시작하세요. 네, 오늘 김혜윤 교수의 그 모세오경에 있는 책 중에서 창세기 그 챕터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대 히브리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서두에 제시하는 독특한 방식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창세기는 오경의 시작이고 또 전체 성서의 시작이다. 성서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서 전체를 창세기적 관점에서 읽으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제작 과정을 보면은 창세기가 가장 먼저 제작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가 먼저 제작되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으로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이 모세의 업적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단계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일종의 그 준비 단계다. 그래서 그것이 후대에 편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취된 약속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 이야기로 연결하고 또 노아 이야기를 거쳐서 아담까지 연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창세기가 서술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참고적으로 대부분 그 어떤 민족의 창조 설화를 보면은 자기 민족의 시조를 세상의 첫 인물로 이해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창세기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가장 먼저 생겨난 민족임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형성은 모세기 이야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첨가되고 그리고 원역사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보 구절에 대한 그 설명이 상당히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뭐의 계보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톨레도트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창세기에 11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편집자가 이 구절을 어떤 편집적인 그런 고리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이야기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의 특권적 위치가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부각되었던 것임을 족보와 그에 따른 이야기를 통해서 공적으로 정당화시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뭐 무두셀라가 969세 살았고 뭐 하면서 노아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선택받은 백성의 어떤 특권적인 위치를 제시하는 그런 그 계보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조사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꽤 하고 있는데, 성조사,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생소한 말인데요. 족장사,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족장사라고 했더니 누가 족발 파는 데냐고, 그리고 우스갯소리도 하던데, 아무튼 성조사, 이 형성은,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족장들이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었는지는 불확실하고,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소명을 수행한 그런 인물들과 무리들이 그런 영웅적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 창세기 12장에 그 이렇게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배경적인 시기에 그 시기에 중동의 많은 부족들이 서쪽으로 점차 이동했을 것으로 본다고도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야곱 부족, 이삭 부족 있었을 것이고 이들은 아브라함 부족과 관련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혈연 관계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후에 이러한 관련을 신학적으로 주도했던 이들이 편집자들이 이렇게 창세기를 그렇게 편집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야곱 부족은 북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는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사건,
3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나 또 베델이 어떻게 성소가 되었는지 창세기 28장에 이런 그 사건들을 잘 살펴보면은 아마도 야곱 부족은 북이스라엘의 조상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아브라함 부족은 남왕국의 조상들이 되었다고 하는데 북쪽이 망하고 남에 흡수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남에 흡수되면서 이 야곱 전승이 아브라함 전승에 연합되고 흡수되었다. 그런데 짧은 이삭 전승은 이 두 전승, 야곱 전승과 아브라함 전승을 연결하기 위해서 삽입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의 역사성 문제를 다루는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과학 보고서나 역사 보고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신학 보고서이다. 그러면서 성서의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 성서의 본질은 그 하나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것이 본질인데 까딱하면 에덴이 실제로 있었느냐, 뱀이 말을 했냐, 뭐 이런 것으로 하다 보면 성서의 주인공을 뱀으로 설정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성서의 무오류성을 말하는데 부차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충돌이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자, 창조주, 이스라엘 왕이신 분에 대해서 일관되고 통일된 고백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집 연대는 구전전승이 시작되었고 어느 시기부터 이것이 형성되었는지는 미상이지만 아마도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배 시기에 문서로 저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상실하고 비극적인 불행을 마주하고 있던 유배 시기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안과 전망으로 그들의 기원과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를 저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세 가지의 문학 형태가 두드러지는데 하나는 전설, 어떤 장소와 연결된 이야기 단위, 예를 들면은 베델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곳이 거룩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거죠. 야곱의 꿈과 관련된 베델 이야기 이런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대기가 있고 한 인물의 역사를 긴 주기의 이야기로 제시하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일대기, 야곱 일대기가 일대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단편 소설과 같은 그런 형태도 있는데 일대기보다 훨씬 긴 분량으로 구성되었고 예를 들면 요셉 일대기가 단편 소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문학적인 형식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신화와 관계성이 상당히 언급이 되는데요. 아주 짧게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이 창조서라는 바벨론의 에누마 엘리시 이것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기원전 7세기의 작품으로 추정이 되는데 창세기와 유사하고 이 배경은 메소포타미아의 자연적인 조건 그러니까 강이 자꾸 범람하는 홍수를 자꾸 겪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래서 강을 제압한 자가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루뚝이 그런 것을 다 제압을 하고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으로 이렇게 대두하게 되는데 포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신화를 참조해서 창세기 1장을 완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창세기 1장을 상세히 읽어보면은 이 바벨론 신화를 전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홍수설화인데 이것이 아트라시스 서사시나 길가메시 서사시 이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홍수설화와 유사점, 대조점이 많이 있는데 아트라시스 서사시를 보면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기원전 2000년 전.
여기에서 그 홍수가 일어나는 원인을 이 신들이 인간들이 많아져 가지고 인간들이 뭐 시끄럽게 하니까 그 소음을 견디지 못해서 인간들을 쓸어버리기로 했다. 그래서 그 신은 아트라시스에게 7층으로 된 배를 만들게 해서 그 가족을 살려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대홍수, 노아 홍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죠. 또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길가메시가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데 길가메시는 그 반신반인의 그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는 이 아트라시스 서사시의 홍수 이야기를 참조해서 개정한 그런 그 작품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길가메시 서사시와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학적인 주제들인데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집트 탈출을 통해서 구원자 하나님, 해방자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권을 가졌는데 창세기에서는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전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산의 신 바알을 접하게 되었고 또 유배시에는 바벨론 창조 신화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신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기원이 바벨론 신화나 혹은 바알 신화와 다르다. 그런 전복의 그런 신학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 사건보다 앞서 배치해서 시간적 배열의 어떤 타당성까지 마치 역사처럼 신학적인 역사서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는 고백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학.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신학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창조가 개입이 됐을 때 모든 것이 좋아진다. 처음 창조됐을 때 나의 삶이나 운명, 조건들은 내게 가장 적절한 상태였다. 모든 변화는 새로운 창조라는 측면에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새 창조의 사건은 순간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된다는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삶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현재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개입되면은 가장 이 현재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창조의 사건의 절정은 인간의 창조이고 신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점을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신학 가운데 마지막 약속에 대한 이야기인데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유배 중에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약속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말해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국가도 왕도 정부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언젠가 큰 민족,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 여자분이던데 저자가 로마 교황청 안에 석서대학에서 석사하고 우르바노 대학, 우르바노는 이태리에 있는 대학인가 여기도?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성서 신학 박사 받고 이제 광주 가톨릭대 교수하다가 지금 원장을 맡고 있더래요. 그 네. 이태리에서 공부를 했군요. 네. 이태리는 뭐 신학 가톨릭은 많지만 개신교는 약한 데다가 신학자가 이태리 신학자는 거의 한 명도 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독일 유럽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김혜윤. 한국엔 여성 신학자가 생각보다 드물거든요. 그동안
열악해가지고 공부를 못했는데 또 특히 가톨릭은 여성들을 사제도 안 시켜주니까 이렇게 수녀만 되는데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책을 아주 잘 조리 있게 잘 평이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음. 예, 이게 원래 어, 그 제목 자체가 쉽게 풀어 쓴 구약 성경이라 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쉽게 썼다고 이제 하는데, 그래도 일반 신도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쉽지 않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참 기회만 된다면은 이 책을 가지고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고 싶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쉬운 책도 잘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고등학교 정도만 나오면 이 사람이 글이 뭔지는 이해는 하죠. 주장을 받아들이든 말든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문해력이 없는 사람이죠. 문맹이죠. 그래서 쉬운 편이긴 합니다. 이렇게 쉬운 책을 쓰기 어려운데요. 그, 이런 책이 귀해요. 이 성서 해설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석서는 있는데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김근수 선생님의 해설서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귀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지금 카톨릭에서 참 큰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김건수 소장이 그렇게 그 신약 쪽에 좋은 책들을 많이 내고 강연도 하고, 또 주원준 교수라고, 주원준 선생, 이분도 평신도 신학자인데 그분은 고대 근동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참 강의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책을 보면은 역시 그분 책도 좀 쉬워요. 그분도 가톨릭 교회인가요? 예, 카톨릭입니다.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좀 이야기할까요? 강의 중에 성서 편집을 창세기 기록을 주전 6세기 바벨론 교환시기 500년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최종 편집된 건 맞을 거예요, 아마. 최종은 에스라. 아니죠. 최종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라 때가 이제, 예, 아니, 예. 최종은 이제 1세기 때 뭐 이렇게 한 예, 건데, 예. 예, 예. 이제 그때 이제 형성이 됐을 건 맞는데, 그게 있어요. 근데 622년에 요시아가 성전에서 성소를 발견했다는 그 기록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학자들은 우연히 발견한 거라기보다는 신명기 학파들이 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때도 기록이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때 창세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성소라고만 한 거니까 그런 정도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신학 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신의 영향을 에누마 일루시, 그러니까 가나안의 바알과 에누마 일루시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됐더라고요. 근데 내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엘 사다이로 알렸다. 지금은 야훼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엘 샤다이로 알렸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야훼가 그 유대인들의 부족신이고요. 바알은 가나안의 부족신이고요. 그 엘 샤다이의 엘은 중동 전역의 신입니다. 그게 최고신이에요. 지금 알라하고 같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야훼로 유일신으로 통합되는 거죠, 후대에 와서. 예, 그 관련성을 출애굽기에서 이 김혜은 교수가 좀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6장 그때, 3절에 있어요. 네, 예. 여기 뭐 창세기 그다음에 저 홍수설화에도
바빌론 소라를 잘 활용해서 잘 표절하거나 잘 재창작한 것 같긴 한데, 놀라운 거는 어쨌든 창세기 인류의 첫 창조 아담으로부터 쭉 그냥 하나 한 대도 끊어지지 않고 누가 나와서 그 다음에 누구 낳고 해가지고 쫙 그냥 그 역사를 계보를 그리는 거 보면 우리는 지금 왕조실록은 세계도 유례가 없는 아주 좋은 기록입니다. 이건 참 우리나라의 자랑인데, 그러나 단군이 이제 아들 낳고 거기서 이제 그 아들 낳아서 누구 낳고 낳아가지고 막 계속 계보를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소위 말하면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어디서 주워 담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끊이지 않고 하나도 끊이지 않고 모든 걸 태초 창조부터 아브라함에서 그 다음에 뭐현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냥 쫙 계보를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뭐라고 그러나요? 창작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 깜빡 속잖아요. 그거 계산해 보니까 몇백 이제 거슬러 올라가니까 창세기가 5천 년이다. 한 세대를 막 몇백 몇 년 잡고 뭐 있으면 뭐 이렇게 성경에 몇 살 살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안 살아도 대충 해가지고 막 완전히 인류의 역사를 몇천 년이라고 이렇게 몇천 년이죠? 이렇게 6천년. 설명하는데 6천 년이 6천. 여하튼 그 유대인의 뭐 오늘날 유대인의 그 탁월성 천재가 많이 나오지만 이 기록 저작 물론 고대 문헌 보면 이방 사회도 정말 탁월한 문헌들이 많기는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고대 문헌들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건 놀라운 그들의 어떤 능력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족보를 아담이 뭐 셋을 낳고 셋은 또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어, 제가 어떤 그 김구원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의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이게 그 수메르의 그 킹 리스트 예. 그거하고 굉장히 유사하답니다. 예,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이 막 엄청나게 길잖아요. 기는데 킹리스트에도 그럼 뭐 재위 기간이라든지 막 이런 것이 굉장히 거기 뭐 만 년, 3만 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가 에녹인데 그 수메르 킹리스트에도 일곱 번째 왕은 거기도 승천했대. 죽지 않고 승천한 걸로. 하여간 일곱 번째를 굉장히 특이하게 처리하고 있고요. 또 그 끝수가 보면은 대개 보면은 9로 끝나거나 5로 끝나거나 0으로 끝나거나 이게 숫자가 딱 그렇게 나이가 그 당시에 그 천문학에서 중요시하던 그런 숫자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 이게 그 킹리스트처럼 우리 그 족보에 우리 선조들이 다 그런 어떤 장자적인 위치에 있다. 이 세계를 주도할 그런 인물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그 민족으로서의 어떤 그 위상 이런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이제 다분히 들어가 있는 그런 족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네. 주도 면밀하게 쫙 이어지지 않고 써내려가는 기술 능력은 탁월한데 여기는 이제 뭐 뱀이 어디 있었느냐, 에덴이 어디 있었느냐, 이건 지엽적인 문제고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 가지고 관심 가지지 마라.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런 걸 뭉개뜨리거나 넘어가던데 그래도 지금 늘 논쟁되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만들었는데 제대로 좀 쓰려면 치열하게 제대로 뺏기든지 제대로 쓰든지 최소한도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혼자 남았는데 갑자기 다른 외부의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러고 아내를 취했다는데 아내가 누군지 그러면 자기 여동생인지 뭔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을. 그래가지고 아주 중간중간에 도저히 말 안 되는 아니, 가인이 혼자 남았는데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그런 질문을 교회에서 많이 묻죠. 왜 그렇게 이거 그렇죠. 진짜 엉성한 거예요. 이건 또 이거 한 부분 주도 면밀한 것 같아도 굉장히 허구가 많고 엉성하게 만든 거 제대로 좀 속이려면 확실하게 속이든지 속인다는 말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장르가, 네, 이제 이야기라는 거죠.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모순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그 가인이 그럼 누구를 만나느냐? 이제 그 질문이고, 그다음에 또 뭐 에덴 동산의 그 모순점을 지적한 것을 보면은 많아요. 뭐 처음에는 동산에 나무가 두 개 있었다고 하는데 하와는 나무가 하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뱀이 죽지 않으리라 이야기했는데 진짜 안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도 틀렸잖아요. 엄청 오래 살았지. 네, 그다음 뭐 거기 뭐 뱀이 말을 한다든지 뭐 뱀이 나중에 기어다니게 됐는데 흙을 먹게 됐다, 이런 거 다 이제 그냥 이야기니까. 옛날에 그걸 뭐 호랑이 착각한 것 같아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왜 옛날에 할머니들이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들을 때, 그 옛날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할머니한테 따지면서 호랑이가 무슨 담배를 먹느냐 이렇게 따지면 이제 이거 곤란한 거죠. 근데 그래서 스스로를 모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조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했나를 설명하려고 끙끙 앓다가 많은 복음주의 목사들은 거기 성경에는 그냥 그 가인만 나왔지만 옛날에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냐, 여자들도 많이 낳았겠으니까 여동생하고 했겠지, 이렇게 이제 끼워 맞추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담 창조는 최초의 창조가 아니다, 그 전에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다음에 또 음, 이제 가인을 창조해서 이건 두 번째 창조고, 아담 창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인류를 또 창조했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있었고, 그 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따로 또 만들었다. 이렇게 또 이중 스토리로 또 만들어 가지고 하는, 막 머리 짜내는 사람들이 아니 많아서 그러니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 되죠. 양승훈 교수라고 저 밴쿠버 그 세계관 대학 네, 그 네, 하셨던 분이, 그분 책에 보면요. 어 에덴 동산의 아담은 구석기 시대 아담이고, 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아담은 신석기 시대 아담. 그러면서 막 성경에 그거를 어떻게든지 그 과학적으로 뭔가 사실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별의별 궁리를 다 해요. 근데 그게 다 쓸모없는 짓이죠. 정말 쓸모없는 짓을 그렇게 하느라고 애를 쓰고 그런 책을 써내고 그래요. 어쨌든 조화시켜야 되니까, 현대인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저기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잖아요. 사과, 그 설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 신화라고 안 그러고 그 사과라고 하는데, 사과의 특징이 그렇게 어떤 논리를 갖추거나 무슨 이렇게 그 히스토리적 사실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요. 이거보다 그 그리스 신화는 더 황당하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그런 걸 황당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전하고 싶은 걸 전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근데 오늘 그러니까 예. 아들은 백의 아홉은, 백의 99는 아니야, 백은 다 사실처럼 설교할걸요. 그래서 사실대로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라도 어거지로도 믿게 해야 하는 그 목사들의 그 강박 심리, 그거 언제부터 해방될까 불쌍해요. 불쌍한데, 그래서 지식인들은 그냥 아이고 헛소리다 하고 교회 안 나오거나 떠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진짜 한번 화닥 뒤집어져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특히 그 이제 합동에는 고신 쪽 사람들은 절대 무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절대 명제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거 밀고 나가야 되니까 양보가 없는 거예요. 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그 에덴 동산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고, 설교 후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걸 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하면서 제가 그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창세기 1장에 사람 이렇게 창조의 순서를 한번 보자. 먼저 식물, 동물,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이렇게 창조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에덴 동산 이야기는 아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식물, 동물, 그 다음에 하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질문했어요. 창세기 1장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 그 음. 다음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둘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요런 질문을 해댔거든요. 예, 거기서 간단히 해결됐어요.
이게 서로 완전히 틀린 것이다. 서로 다르다. 음.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결정할 일이 아니다. 증명하려고 하지도 말자. 원래 틀리게 쓰여진다. 이야기는 그런 것이다. 예, 그러면서 쭉 설명을 했는데 교인들이 뭐 다 공감하고 속에 답답했던 게 이제 다 풀렸다 하면서 막 그러시던데요. 아, 예. 짱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문학 그 장르 이게 어떤 장르를 쓰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그 마커스 버그의 그 코베이라고 하는 그 뭐 조그마한 책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성경은 이제 언어로 읽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깨달음 이제 이런 걸 제일 이제 처음에 쓰는데 근데 그 사실 거기 아까 이제 이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그 이제 목사들도 대부분 성경에 있는 어떤 사실 그대로라고 또 믿고 또 그렇게 또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김혜영 교수도 딱 그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썼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걸 제일 먼저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커스 보그의 이제 이야기 들으면은 그 언어를 쓰는 그 이유가 그 성경은 뭐를 말하려고 하는가 좀 더 이제 나가서는 어떤 그 신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가르치면은 뭐 좀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호도하기 때문에 그런지 뭐 성경 무엇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게 참 너무 이게 문자적으로만 이제 생각하는 이제 이런 차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커스 보고 그 책을 갖다가 얼마 이제 안 되고 해가지고 옛날에 거기 그 사역할 때 우리 교인이 뭐 숫자가 안 많아가지고 좀 몇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제가 그 책 한 권하고 또 이제 어느 교회에서 만든 향수하고 해가지고 다 좀 전해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읽고 다음 기회가 되면은 우리 중을 한번 만나가지고 느낀 소감하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 한 그 성도는 아주 열심히 해요. 제가 이제 전도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지금 아주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하는 게 있죠. 예, 성경.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을 보시네. 그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듣고는 저는 뭐 거기 직접 참석 안 했는데 그 여집사가 이제 거기로 이제 그걸 아주 강조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 오케이 이야기할 거 여유가 없어가지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것을 이제 철떡같이 이제 믿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면은 이게 큰 잘못인 것 같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부터 뭐 고쳐야 되고 지금 뭐 신약은 그나마 좀 낫지만은 구약에 가면은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그래 해석해서 뭐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고 한데 그거를 왜 너무 상식적인 어떤 이야기인데 그걸 극복을 못하는가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구약 교수가 이제 조그마한 페이퍼 넣어주는데 그 이제 주제가 뭐냐면은 그 믿음은 어떤 팩트에 근거를 둔다 하는 이제 그 논제예요. 그러니까 그 팩트라는 어떤 사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니까 사실이 아닌 것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그 팩트라고는 그때는 뭐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그 팩트가 아닌데 그 하나의 창작물인데 거기에
담기는 어떤 신학이 뭔가 이걸 우리 지금 찾고 공부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 참 이렇게 한심한 어떤 그런 이제 지난번에도 그 노아 방주 얘기도 뭐 사실인가 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김종일 목사님이 하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로 얘기하고 특히 아라라산에 뭐 있다 없다 봤다 안 봤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사진을 찍었다 유리석에서 찍으니까 뭐 배 흔적이 찍혔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제가 이 홍수설화 아트라시스 사시하고 디라미시스 사시는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노아 홍수설하고 막 너무나 흡사해요. 그리고 그렇죠. 예. 뭐 동물집에 넣고 뭐 제비 날리고 비둘기 날리고 까마귀 날리고 90%가 같네요. 야, 똑같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사람들 모든 나라마다 설화가 있으니까 결국 사실이기 때문에 설화가 그렇게 있다는 거 아니냐. 오히려 다른 이방 설화에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은 유사하든 말든 그건 그래서 그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또 그래서 그걸 사실성 입증한다라고 또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저는 이게 어, 이것도 읽으면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다른 제국이 민족 다른 지역의 그런 설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 갖다가 참고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거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뭐 특별한 어떤 뭐 그런 걸 따로 뭐 해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제 남겨놓은 이런 걸 차용을 하고 또 독특한 것도 들어가고 이러지만은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성경이라 하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 그게 뭐 하나님께서 진짜 뭐 신비적으로 특별하게 뭐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게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고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하면은 이제 이단이다, 뭐 삼단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나이에 뭐 이런 걸 또 깨닫고 더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알아가려고 하는데 일반 성도들이 좀 일찍 그런 것을 알고 좀 제대로 더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면은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그 많이 드는 거죠. 해석 얘기 좀 할까요? 그러면 성서가 뭘 말하려고 하나? 그 김혜영 교수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인간이 지음받았다가 이제 성서의 독특함인데요. 그 수메르 신화에는 인간을 일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게 인간 중심주의인데요. 나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이번에 책을 쓰면서 좀 다르게 썼는데요. 그 뭐냐면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요. 그 인간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인간이 세상에 던져진 거죠. 그 하이데거 표현으로 세계의 존재, 세계에 던져진 존재.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세계를 해석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가 인간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도시가 문제인데요. 1장 28절에 정복하라. 지금 우리 개혁개정 정복하라로 되어 있는데 카도시가요. 이제 돌봄으로 하자고 작년까지는 나는 돌봄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그 돌봄으로 하자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내가 어제 글을 썼어요. 돌봄도 안 돼요. 돌봄도 그 인간의 주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죠. 그 세계와 더불어 살려면 돌봄도 안 돼요. 더불어 살아야죠. 그러니까 세계로부터 내가 인간이 해석되어지는 존재라고요. 맨 마지막에 세상이 창조된 다음에 인간이 그 다음에 창조됐다. 세계가 먼저 창조됐다. 세계가 먼저 인간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 세계를 정복하라는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돌본다는 것도 인간 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탈근대에 와서 인간 중심주의가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코는 뭐라고 하냐면요. 휴머니티도 19세기의 그 하나의 사조라 그래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신학을 고대 근동의 그러한 그 주변 국가들의 그런 어떤 세계관, 신학 이것과 비교를 해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신학이나 세계관이 굉장히 그릇되었다라는 것을 전복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 그렇게 전복을 해서 제시한 창세기의 신학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신학인가? 요 점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계시는 계속 유기적으로 어떤 진화 내지는 진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의 창세기 신학이 가졌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것을 또 넘어서는 어떤 재해석이라고 할까요? 어떤 새로운 방향, 그것이 제시하는 방향성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신들의 어떤 노예가 아닌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도 보니까 어떤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명했던 그런 형상의 이미지라기보다는 고대 근동의 여러 그 지방에다가 그 왕들이 자기 조상, 자기 동상 같은 것을 세워놓고 그러면서 통치를 했던 이것과 연관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을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해석을 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김 목사 이야기한 이제 대신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나는 이제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대리자로서 이제 김세현 교수는 이제 부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부왕. 하나님의 왕이고 인간은 이제 부왕이다. 부왕. 부통령할 때 그 부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그 함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신학적으로 잘 정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이방 민족의 신화라든지 전설 여러 가지 사가들을 갖다가 이제 이용해가지고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신학을 정립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해준 것을 우리는 너무 이게 이제 뭐 유치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걸 또 문자적으로만 또 이해하는 건 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신학이 어떤 것인지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신학도 이제 많은 이제 그 변화가 있잖아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해석학의 어떤 변화다, 발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거기에 그야말로 이제 뭐를 비유하면 좋을까?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딱 그것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부수적인 이런 게 다 또 이렇게 필요한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신학을 이렇게 정립하려고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이제 의외로 많을 수가 있는데 그거 갖다가 좀 이렇게 걷어내고 원래 의도하는 바가 뭐냐
그게 결국 이제 해석학적인 이제 작업이 이제 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는 결국 이제 그런 작업을 제대로 하자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비판적으로 좀 더 성경의 원래던 의도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하게 잘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이런 좋은 저 책들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자신들이 좀 더 고민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의 이슈를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또 창세기 2장에는 남자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배필을 동물 중에서 구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창조의 원리라고 하면서 이 그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런 것이 조금 이슈로 아니 우리가 좀 그거는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그 원문에서 그 돕는 법이라 했을 때 그 돕는다고 하는 용어를 좀더 잊어먹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 했을 때 쓰는 그 용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돕는 배필을 했을 때 여자가 좀 이렇게 남자보다 좀 못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이제 그게 아니고 서로 이제 채워주고 이제 도와주고 협력해서 하나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제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그걸 또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원래 의미를 갖다가 잘 파악해가는 그 작업, 그 쉽게 얘기하면은 뭐 해석학적인 이제 작업이 잘 돼야 되는 건데 그거 뭐 근데 실컷 제가 이제 지금 이슈로 제시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 중간은 없다. 성소수자는 없다. 오늘도 우리 이신경 교수님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기독교 장로의 누가 뭐 이렇게 올린 그걸 보면 결국은 이제 소위 그런 남녀로만 완전히 구분해서 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걸 이제 자꾸 창세기의 창조의 원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깨트려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만든 게 더 질이 좋아서 두 번째가 명품이고 여자들이 뭐 명품 좋아하는 거는 그래서 명품 자기들 동료라 명품 좋아한다고 누가 제가 한 가지 저기요. 잠깐만 내가 이거 하나만 마칠게요. 그 아담의 전부 후손으로만 창세기가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 성소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 6장 3절에 보면 네피림이 있거든요. 네피림이 있는데 이 네피림이 지금 현생 인류보다 배는 큰 종족이래요. 이게 멸종된 거거든요. 거인이라고요, 거인. 예, 거인. 그러니까 거기 거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서 집필자들이 우리 인류와는 다른 그 인류가 있었던 걸 거기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안데르탈인도 우리 인류와는 다른 인류잖아요. 3만 년 전까지는 공존했다는데.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만이 아니라 가바원이 그 부정의 씨앗이고 존재해서는 안 될 범죄의 후손들이긴 해죠. 그래도 별도의 존재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그러거나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죄악 때문에 멸종을 했다고 적었지만 그런 다른 종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창세기가 어떤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벨을 죽인 형도 말이지 거두었지만 다른 종족이 있었다는 걸 전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죠. 자기만이 그 기술 관계를 다루는 사람들, 장인 관계를 다룬 다른 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이제 전제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이야기가 집합된 거죠. 문제는 이제 동성애 문제는 성경에는 며칠 전에도 뉴스 엔조인가 봤는데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없다. 전부 다 남성에 대한 성폭력 이걸 말하는데 그걸 동성애라고 잘못 번역했다.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한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동성애를 몰랐어요. 설령 동성애자가 있을 수도 나왔겠어요? 예수도 모르고 바울도 모르고 다 몰랐을 거 숨어서 있었겠지. 지금도 나오기가 힘든데 옛날에는 동성애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근데 확실히 남성에 의한 남성의 성폭력을 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걸 금과 억조로 하나님의 계시로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를 위한 가장 큰 명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쓴 글 중에 하나도 어떤 장로인지 목사인지 계속 글을 쓰더라고요. 동성애 틀렸다는 거 막 쓰고 최종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위를 삼아서 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 했거든요. 잘 아시죠? 남자도 성령의 주체는 X, Y니까 X가 있다. 반은 여자다. 그리고 여기 적혀서 있는 것도 이건 여자의 몸이다. 당신도 반 동성애자다 말이야. 당신도 반은 여자다. 반 동성애자가 왜 동성애자를 욕하느냐? 생물학적으로는 맞아요. 우리 남자는요, 100% 남자가 아니에요. 성령 주체로 모르면 반반 남자, 여자의 성생체가 섞여 있는 혼합체고요. 젖꼭지만 보더라도 이건 여자의 몸이에요. 이 젖꼭지에 젖도 나온대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내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에 관한 한, 형이학, 과학에 관한 한은 성서가 무슨 소리 하든 간에 헛소리인 거고, 그거는 그냥 신하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이해한 것이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이해다 하고 넘겨버리면 되는데, 과학 또 무시하고, 지가 과학시대에 살면서 성경에 있는 과학과 배치되는 얘기를 불창 주장하니까 오늘 그 현대인들이 공부 많이 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요? 그 교회 오시겠어요? 고문이죠. 근데 어쨌든 아까 말한 목사님들은 요거는 싸가다, 이건 설하다, 이건 민담이다, 이건 전해오는 얘기다 하고 그 안에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여기 발견합시다라고만 해도 괜찮은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집해야만 이 목사가 밥 먹고 사는지 교회가 되는지 목사의 권위가 그래서 거기서 근거가 서는지 와, 그래서 흔히 말한다, 이건 종이 교황이라기도 하고, 이 문자를 섬기는 문자 우상주의다. 우리 바울 좋아하시는 이정만 목사님도 문자는 뭐 죽이고, 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영은 살린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율법도 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말씀을 들으면 또 헤어나올 텐데, 바울의 말씀, 문자는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 문자를 믿는 거는 도대체 하여튼, 그래요. 이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자, 도윤수 선생님 전도사님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하시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가. 네. 남자 젖꼭지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그 젖꼭지라도 조그만 게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것도 훨씬 매력도 있고 뭐죠? 미적으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미학적으로 허전하니까 네. 하나님이 붙여준 건 아니에요. 우리 도전도사님 네, 말씀. 저는 우리 김종일 목사님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닿아야 할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닿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 뭐 저보다 훨씬 이 연배 높으신 목사님들 다 이렇게 깊이 느끼고 계시는데 현대에 이제 여러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페북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국토안보부 총리가 그 장관이 그 이번에 가자지구 간 활동가를 이렇게 목을 내리 누르고 그 다음에 고문하고 팔 꺾고 그랬다고요. 그 팔을 꺾고 꺾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탁하고. 뭐 이렇게 바닥에 머리를 대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고 우리나라 이제 그 풀려난 그 친구도 해초라는 친구도 이제 구타를 너무 많이 당해서 귀가 안 들리는데 아무튼 전 세계 활동가들을 그렇게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뭐 오징어처럼 이렇게 만든 거를 이제 그걸 자랑스럽게 찍었어요. 동영상을 직접.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올린 게 이제 퍼졌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자지구라든가 이 약자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이제 요즘은 이제 동성애자라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성소수자라고 조금 더 호칭을 더 그렇죠. 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랜스젠더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규정하기 모호한 그걸 퀴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아니면 성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LGBT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제 Q까지 붙어요. LGBTQ까지. 그러니까 이쪽에 관한 논의는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계통에서는 이게 아직도 너무나 봉건주의적인 걸로 이 단죄를 하고 죄인 취급을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지만 뭐 그런데 이 현장에서 하는 교인들이나 전도사 심지어 이제 목사님들조차도 성경을 너무나 읽지 않는다는 표시가 어디서 나냐면 아까 그 이정만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 6장 3절의 네피림 부분을 보면 이 창조서라고 하나가 아니다는 거, 이게 나타나고, 이제 저도 얼마 전에 교인들하고 이 부분 얘기했는데, 창세기 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2절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암수 7씩,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2씩, 그 3절은 또 공중의 새도 7씩을 데려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처음에 나오는 암수 둘만을 기억을 해요. 그러면 이걸 읽으면 7씩 데려왔다는 건 기억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 일곱이 등장하냐면 나중에 그 8장으로 가가지고 보면 이 홍수 물이 빠지면 제사를 지내거든요. 감사로.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둘씩 하면 제사를 지내버리면 이거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7씩 들어오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창세기 이야기가 여러 개 편집이 됐다는 건데 이거를 전혀 이게 머릿속에 없고 저는 지금 사실은 신대원 3학년이니까 매일 채플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채플 분위기가 제가 상상을 해보면 조선왕조 때 어떤 종묘제에서 이 제사를 지내는 분위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당신들 분위기가 이게 좀 섞여 있습니다. 약간 이 현대적인 거하고 이 고시적 어떻게 제가 고신을 안 들여봐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거룩성을 되게 강조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서 이게 그러니까 십계명에 우리 영화로 따지자면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져 내려왔듯이 이 성경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 성경의 무오류성을 그런 강조하는 분위기예요. 권위를. 그런데 또 수업 시간에는 성서 비평을 배워요. 그러면 이게 두 개 충돌이 되는데 이거가 충돌이 안 되게 예배에서는 만들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꺼냈어요. 그 전도에게 그러면서 교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죠. 학교에서 배운 성서 비평을 교회 가서 꺼내지 못하지 않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신관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네. 정립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교회 가서 강조하고 결국 내세우는 신관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에서 무속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반성을 많이 하고 정리되는 의미인데 우리는 한국의 무속을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이게 사실은 기독교에서 일방적으로 정의한 무속으로 내려놨어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조차도 지금 뭐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고 제사를 잘 지내고 그 제사는 예배죠. 이게 굉장히 섞여 있어서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것 써먹었다 저것 써먹었다 하는 상태에서 결국은 교회가 신뢰를 잃고 추락할 때 그거를 가장 한 묶음으로 쥐고 흔드는 거는 결국은 복을 내려주고 벌을 주는 신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충돌합니다. 현재. 그리고 이 충돌하는 신관을 젊은 친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런데 교회에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젊은 친구들이 모이고 그러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한마디로 이 불안을 강조해서 그거를 찬양 아시죠? 경배와 찬양. 근데 나가서 보면 경배와 찬양도 아니에요. 결국 숭배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이나 인간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나 모시고 싶고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싶어요. 그거를 그냥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어떻게 보면 코드가 맞는 젊은이들이 모여요. 그게 어떤 정말로 신앙이 깊어서 모인다기보다도 그냥 코드가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강조합니다. 봐라, 이렇게 했더니 모인다. 그러면 다들 젊은이들이 없고 하는데 그걸 또 배우러 다니고, 저는 괴로운 게 뭐냐면, 분명히 성소수자의 문제, 동성애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고통받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셨다는데 본인이 창조한 그 어떤 부분들을 배제하고 내치고 이럴 수 없거든요. 은혜로서. 그러니까 이걸 애매하게 합니다. 죄인데 은혜로서 우리가 껴안자. 근데 결국은 지금 이 장신대 통합 측은요, 어,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고 내친다는 부분을 고백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 못 받습니다. 신대원 못 들어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괴로워한 친구들은 신대원을 포기하고요, 목사 안수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 뭐 옛날 신사참배나 그때 그 뭐 어떤 그 침묵의 그 엔도슈사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초상화를 밟고 안 밟고의 이 막부시대 그런 것처럼 동성애 고백이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어요. 양심의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이미 헌법적으로도 양심의 자유를 줬는데 이 주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이거는 굉장한 폭력이고 야만인데, 이거를 지금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이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이 연구가 진행이 돼서 동물에도 그 자연적 동성애가 있다고 해요. 그게 동물에조차도 자연스럽게 이게, 조금만 제가 한 1분 정도만 얘기할게요. 저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형님인데 저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이 본인이 괴로운 문제니까. 그 아들이 딸이 돼가지고 온 케이스인데 이게 실제로 있는 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자들의 고통을 현재 있는 그대로 껴안고 사랑으로 받지 않고 그들을 죄인으로 먼저 규정하고 내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공부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조차도 이 안에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돌판에 새겨 내려온 얘기가 아니라 눈부시게 발전한 비평학적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교인들한테 꺼내지도 않고 토론도 안 하고 결국 그 무서워서 나갈까 걱정해서 그냥 애매하게 봉합하는 데 상태로 들이미고 있는 상태를 해결하지 않는 거는 저는 너무나 비겁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러는 상태에서 되게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아까 김종일 목사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성소수자 문제, 그 앞에 아시죠?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동성애는 죄로 가면서 실제 존재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옛날으로 따지면 문둥병자 취급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공동체에서 내치고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정말 이 중요한 문제고, 이 성경이 결국은 이걸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준 은혜를, 사랑을,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걸 오히려 성경을 들어서 내치고 이들을 죄악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꼭 해결해야 되지 않나. 예수님은 이미 그 부분을 가늠한 여인조차도 정죄 아닌 부분에서 해결을 했는데 오히려 현재 지금 개신교는 이거를 더 봉건주의고 고대 중세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건 목사들은 뭐 비열하든 사악하든 간사하든 뭐 선택적으로 자기 교인들을 바보 만들어가지고 목회해서 헌금 많이 얻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그런 장사치를 한다 합시다. 근데 우리나라 교인만큼 성경을 많이 읽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문해력, 학력이 높은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성경 필사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럼 이 바보들이야. 성경에 그 장식이 노아사람만 아니라 충돌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쫙 쳐다보고 앞에 있는 이랬는데 여기는 뒤로 다르게 얘기하는 게 무지개 있어요. 성경에서 거론하면 수십 개, 수백 개예요. 근데 교인들 그걸 왜 못 보느냐? 까먹느냐? 바보야, 병신들이야? 그 목사도 교인들을 병신 만들고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들은 다 병신들만 먹는 집단이 돼버린 거야. 왜 그거 안 봐요? 우리 김종일 목사님도 우리 목회하셨잖아요. 교인들 성경 많이 읽죠.
필사도 하고 막 성경 책도 만들잖아, 죽을 때까지. 근데 왜 그런 걸 봤으면, 이상하다. 목사님 왜 앞에는 이런데 저는 저래요 하고, 왜 교인들은 그 지적인 각성이 안 되고, 앞에서 본 거였으니까 뒤는 무시한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교인들은 왜 그래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예. 교인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아니, 많이 썼잖아요. 필사도 하고. 아니, 성경 근데 읽기 얼마나 강조해요? 근데 이 충돌되는 부분은 머릿속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 있냐면 바보지. 아니,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면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를 빼놓고 어떠한 집단도 매일 거의 예를 들면 그냥 신실한 기독교인들 기준으로 들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좋은 의미로 설교를 꾸준히 들어서 어떤 사고 체계가 형성되는 거, 부정적인 의미로 맡으면 가스라이팅 되는 집단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빼놓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나 강력하게 사고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10년이다 20년이다 안 바뀐다면, 아니면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고 체계, 보수적인 흐름, 이걸 가지고 일주일에 계속해서 이런 집단은 없다는 거예요. 이 집단에서 형성된 사고 체계를 바꾸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성경 읽지 않습니다. 읽는다는 얘기는 담임 목사가 설교한 틀 안에서 그것이 형성되고 고착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건 그렇습니다. 네. 그 세뇌든 가스라이팅이든 그건 중독이다, 중독. 김웅재 신부님이 전에 그 지평로무교회 같이 이렇게 들었는데, 호주에서 그 창세기 설교했는데 안 맞으니까 그냥 나간대. 교인 나가. 그러니까 벌써 교인들이 딱 어떤 그 신앙관이 딱 틀이 잡혀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안 받아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신학교도 우리 교수님이시지만 1학년 때 목사가 되어가지고 4학년에 신학생 돼서 나간다잖아요. 다 이렇게 틀을 가지고 들어와요. 다. 못 바꾸죠, 이게. 이제 목사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도전도사님 아주 중요한 얘기했는데, 목사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설교가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바보가 바보를 만들었고 맹인이 맹인을 만들었구나. 딱 각인이 됐어갖고 지금은 이제 구제불능이 된 거죠. 그렇죠.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분명하네. 몰라. 이제 여기는 망해야 하겠네, 그냥 교회가. 목회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봐요. 네. 간단하게 이야기해봅니다. 우리 목회자는 장애인이고 장애인이에요. 시야가 너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그 시야 외의 것은 뭐냐 말할 줄 몰라요. 그럼 뭐냐, 우리가 그 설교를 듣고 그 어떤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장애인과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대부분의 어떤 목회자들로부터 어떤 우리 신앙으로서 우리 갖춰야 될 어떤 방향성이 그 장애인의 어떤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자, 간단히 예로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것은, 왜 뭐냐면 우리의 어떤 구원이나 뭐 이런 부분은 계속 아직까지 우리가 진행 상태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가면 진화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어떤 우리가 성경을 어떤 해석하고 이런 부분은 시대적인 배경, 옛날 구닥다리 23년 전에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아직 그걸로 이야기하느냐 말이야. 그럼 뭐냐면 그것은 시대적 배경도 뭐냐면 진화가 되어야 돼요. 현재로. 그러면 그런 어떤 현재의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님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냐면 제가 다니는 교회나 또 여기 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뭐냐면 영향을 주기는 줍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뭐냐면 충분히 자기 스스로가 뭐냐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뭐냐면 설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어떤 사유와 충분한 이모저모의 어떤 반대 입장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요 부분을 뭐 어느 정도 그것을 해서 배려하는 어떤 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오직 자기 위주의 설교거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는 저는 장애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아,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해보면은 뭐,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면 근데 자기 범주에서 못 벗어나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거 개신교 아니에요. 떠난 청년들이 가톨릭 교회 많이 갔다고 그래요. 가톨릭 교회는 늘었대요. 음,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이런 음, 책도 있고 신부들도 솔직하게 얘기하거든. 뭐 술, 담배도 좀 허용도 하지만 그런데 또 쉽게 사람은 정죄 안 한다고. 우리는 쉽게 정죄하기 좋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뭐 가난한 교인도 있지만 가톨릭 교회가 왜 부흥할까요, 갑자기? 아마 그런 친구들이 가톨릭 교회에 열려 있는 분위기 속으로 아마 뺏겨 나가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예, 그런 이제 방향성이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그냥 그대로 생각 없이 읽느냐? 어? 또 왜 신앙은 잘하지 않느냐? 누가 키우는 거지, 신앙을. 자기 스스로가 제일 먼저지만은,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 방향이 잘못된 걸 우리가 뭐 늘 보면서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까? 완전 그냥 바위 위에 하나의 어떤 우리 자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이 자꾸 지금 퇴보된다고 보거든요. 신앙적으로. 우리 보통 교인들이 퇴보되고, 조금 더 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아마 가면 갈수록 도태되는 종교가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이제 안 바뀌면. 좀 심각해요. 우리 어떤 장로들하고 제가 간단한 이야기로 성소수자 이야기 나왔잖아요. 하면 바로 장로들 한 10명 있어. 그 9명이 저를 막 손가락 잡으려고 사태질하고 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고. 음. 그런 어떤 우리가 교회 간에도 뭐냐 그런 어떤 우리가 환경에 살고 있고 또 교회 간들 뭐냐 방향성이 잘된 분들을 우리 존경을 하죠. 이 방향성이 잘못된 우리가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신앙이 우리가 지금 자라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굳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래, 좀 안타까워요. 동성애가 오늘 주제는 아닌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속상한 게, 기장도 그렇고, 기장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열려있는 교단이었는데, 그 다음에 장로교 통합도 그렇고, 뭐, 보수교단은 두말할 것 없고, 이 성소수자 문제가 나와서, 오늘날 유엔도 받아들이고, 선진국들은 다 수용하니까, 왜 그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너 왜 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왜 받아들이지? 하고, 우리 토론해보자. 토론해보자 하고, 음, 논쟁도 하고 토론하다가 맞다. 그래서 우리가 바꾸는데 그러면 속도를 너무 빨리 하면 체하니까 조금씩 지혜롭게 교인들에게 설득하자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모든 교단이 어떤 토론도 논쟁도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냥 지금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결론을 내려놓고 무조건 그러니까 방금 우리 장로님도 니는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물어보잖아 하고 물었나 봐요? 물으면 안 보죠. 안 속은 보죠. 짙다죠.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나는 맹인이라 그러고 이건 장애인이라 그랬는데 자폐증 환자들이야 다 자폐증 교인들은 늘 자폐증 환자들인데 자폐증 환자한테 물론 뭐 자폐증 환자가 또 여기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또 그걸 또 병자에 대한 모독은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의 현상으로서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참 그래요. 제가 많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영화에서 보면 좀비 나와요, 좀비. 또 좀비 좀비 아시죠? 좀비 머리 아시죠? 다 나오네. 그 대다수의 뭐냐 하면 무리들이 한 명을 삿대질하는 좀비들 같아.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네, 볼 때 제가 솔직히 교회를 우리가 이제 정영수 목사님 교회를 나간 이후로 보면은 다른 교회에 발을 못 내디딥니다. 겁이 나. 그런 거예요. 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제가 옛날에 창조과학에서 그랜드 캐년 노아 홍수 탐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랜드 캐년도 갔다 오고 그랬었어요. 거기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럴싸합니다. 막 한 일주일 동안 대놓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거기서 은혜스럽고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그래요. 저도 이제 거기에 많이 합류를 했었죠. 그런 생각에. 그랬는데, 나중에 지질학자들이 쓴 책을 이렇게 읽고, 그리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전 지구적인 그 홍수의 흔적이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대 측정이라든지 화석이라든지 지층의 어떤 그런 구조 같은 걸 볼 때 이게 홍수로 단기간에 형성이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거 듣고 완전히 그냥 속았다 하는 생각에, 그래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창조과학회를 탈퇴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아직도 보면은 그러한 그 성서가 과학과 일치한다. 역사와도 일치한다 하는 그러한 그 관념, 그것이 일치하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이상한 그 이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념인데요. 성서 뭐 축자영감이라고 할까, 무오설이라고 할까 하는 그런 이념인데, 그 이념에 한번 빠져버리면은 거의 못 헤어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마치 반공주의가 지금 이념으로 이렇게 박혀가지고 그 이념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 이제 뭐 선거만 되면 이제 빨갱이 타령하고 색깔론으로 하고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 인기를 끌은 이유가 결국 반공주의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 교회는 일종의 그 신앙,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그것에 대한 신앙의 어떤 모임이 아니라 이제 이념 단체가 돼버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성소수자 문제 같은 것도 성서를 제대로 해석을 하고 성서의 의미와 방향을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 사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성소수자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적용할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진리야 하는 그러한 성서 무오류주의 이런 이념에 빠져버려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거대한 공룡과의 싸움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년 다윗의 그러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덩치가 너무 크면은 맞추기도 쉽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정없이 막 물맷돌을 막 지금은 이제 던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 결코 이게 허술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과학적으로도 아주 지금 그 성소수자 문제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어떤 분명한 성소수자가 그 어떤 팩트로서의 그런 것으로 이건 질환이 아니고 치료할 필요도 없고 치료해서도 안 되는 그것으로 이미 의학계에서는 결론이 난 그러한 문제인데 이런 그 현대 과학이나 의학의 그런 현실하고는 너무나 교회가 동떨어지고 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첫 번째로는 이제 좀 무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다 하더라도 회피하고 비겁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그 통탄스러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회는 이때다. 계속 물맷돌을 던지자.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예, 뭐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뭐 밤새도록 하고 몇 날 며칠 하고 몇 달을 해도 어떤 뭐 해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비판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만 계속 이제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제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뭐 큰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가 염려하는 이 한국교회를 또 생각할 때, 이 기독교의 앞날을 생각할 때 이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조금씩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이야기 해주시고 또 아직도 우리가 또 이야기하지 못한 뭐 그런 비판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또 공부하다 보면 또 이제 계속 해 나올 것 그,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뭐 방법이 뭐냐면요. 이 조직신학 교수님 계시지만 그 2000년 동안 신학이 전에 한번 도인수 전도사님하고 질문했던 것 같은데 신학이 하나님 나라를 신학화하지 못했어요. 아이, 음,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신 예, 어떤 군주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네,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신학화하지 못했다고요. 네, 신학에서. 네, 그리고 이제 성서 신학도 지금 김구수 선생님이 이걸 풀어내는 정도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성소주자 이런 것도 뭐냐면 그동안에 이게 정상과 비정상, 정결과 부정, 뭐 이렇게 그 우수와 열등, 뭐 이렇게 이게 성장 담론 이게 이제 내가 성화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완성, 뭐 이렇게 성장 담론, 번영 이런 것 속에서 모든 체제가 왔기 때문에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규명되지 않았어요. 음. 그걸 지금 탈근대 철학자들이 했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신학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썼어요. 아주 그 인류사에 없는 책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한 그 신학적인 방향 이것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좀 더 가다듬고 챙어의 그 책에서 있던 것처럼 그 성서는 구약 성서는 의미와 방향을 말하는 책이다. 이 말에 저는 상당히 꽂혔어요.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의미와 방향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면은 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좋은 이야기죠. 그거는 뭐 성경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도 항상 그 의미와 방향 이건 너무너무 이제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이런 것도 한번 또 고민하고 또 찾아보고 그렇게 좀 애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 우리 공부한 게 유튜브로 올리시는데 누가 또 우연히 보게 되면 또 예. 공부하고 또 깨닫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사람도 찾아서 붙들어 놓고 가르칠 수는 없는데 유튜브가 오늘날 대세니까 하여튼 꾸준히 유튜브 올려주시고요. 예. 예, 그 공, 이신근 교수님이 나오시니까 보라 하면은 사람들 많이 안 보겠습니까? 예, 예, 그렇긴 해요. 예. 한번 그 홍보를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냥 올리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가 꾸준히 이렇게 광고를 누가 한번 예, 올리시면 저는 뭐 유튜브를 계속 올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링크 해가지고 올리는 거 말고 이 모임에 대한 그 홍보, 광고, 와서 공부하십시오 하고 초대를 좀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 열려 있는 공간이네. 뭐 몇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이미 그런 홍보니까 일단 뭐 아, 링크를 계속 걸어 놓으시면은 뭐 어쨌든 저번에 페이스북에서 제일 사람들이, 저는 인스타그램은 안 쓰는데 누가 인스타그램 쓰세요? 인스타그램을 사람들이 많이 쓴다며. 그런 걸 뭐 잘 모르기도 하고 뭐 게을러서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어지간히 됐는데 이제 마치도록 하죠, 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지난번에 김종일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주일날 그 제자공동체 그 모임 하고 그 다음에 예, 하고 나서 그 주간의 금요일.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면은 1, 3, 5주를 하기 때문에 네, 5주가 있으면 그 다음 주 바로 이제 첫째 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는 또 두 번을 이제 그 격주가 아니고 연달아 이래 하게 되는데 괜찮습니까? 이재만 목사님? 예, 괜찮습니다. 예, 예. 하여간 이정만 목사님 강의를 하고 난 주일날 강의했으면 그 주간에 금요일 날 우리 모임을 하는 예, 걸로 예, 예. 그렇게 어쨌든 하면은 그냥 편할 예, 것 반드시 같아요. 예, 예. 그래 됩니다. 예. 그래 이해하시고 스케줄 잡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예.
반가웠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